안타까운 수해 참상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파묻히고 휩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이맘때면은 물난리를 통해서 겪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이틀 동안 폭우가 되려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고, 저 멀리 캐나다 같은 경우도 너무나 폭염이 심해가지고 46.6도 거의 5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서 일주 사이에 719명이 돌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12,000회나 번개가 쳐가지고 170곳에 산불이 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북미에서도 그 북쪽, 서쪽, 북서쪽 오리건주 같은 데서도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9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이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지금 뭔가 몸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여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애굽에 정착한 지 17년이 된 후 야곱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사실상 장자 역할을 하고 있던 요셉을 불러 자기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허락하신 터전에서 정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터전은 이집트 땅,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인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결국 그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약속하신 터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인간들에게, 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그 터전이 있어야 생명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터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받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깨우치는 것이 인생의 과제예요. 그걸 깨우치는 게. 그리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게 나라는 인격, 또 나라는 이 어떤 육체, 나라는 어떤 능력, 모든 삶의 도구들을 통해서, 터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그 어떤 신적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안에 나를 뿌리내리고 그 존재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이라는 걸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생명을 느끼고 그 속에서 충족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교회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선교, 그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엉뚱하게 알고 왜곡되게 알아가지고 그런 진리는 깨달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저 친교 집단이나 또 봉사단체나 이런 정도로만 알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인생의 참된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안타까운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 진리를 터득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끝난다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또한 물질적인 공간, 이게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나 뜻이 성취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공간과 시간들을 도외시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이 물질적인 공간 안에 시간 속에서 펼쳐나가는 성육신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땅에 집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물질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삶의 터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위대하고 고상하고 천상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나의 물질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뭔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꼭 이 성육신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물질적인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터전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받은 삶의 터전을 비전으로 두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내 삶의 공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집트 땅 고센, 이 고센 땅은 임시 거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임시 거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네가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해야 할 이유와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이 땅에 던져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 자라난 어떤 고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도시가 지역이 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곳에 정착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면 그냥 뭔가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룰 터전이라고 믿고 그곳에 딱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한 가지라도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그냥 붙어서 어떻게 최소한의 연명만 해나가려고 어설프게 거기에서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가 부족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춘 남녀라고 해보십시오. 서로 진실한 사랑을 해서 정말 선남 선녀들이 정말 둘도 없는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늘 얄팍한 만남만을 지속하는 것과 어떤 인생이 진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순간순간의 쾌락과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위한 얄팍한 만남을 지내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뭘 살았는지. 그건 창조주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정착해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면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나, 내가 그 뿌리를 내림으로써 나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까,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가고 나는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 속에 잘 정착해서 누구든지 정말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번성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적어도 10년 정도는 살아야 뭔가 변화가, 실질적인 참된 결실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점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이 1189장인데 이걸 하루 한 장씩 읽으면 3년 3개월이 걸립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3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뿌리는 내려야 제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막 축복을 받아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려는 그런 기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접근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닿아야 됩니다.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고 속에 우리 뿌리가 닿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양분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내 삶에 결실들로 드러날 만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뿌리가 얄팍해서 꼭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들처럼 뿌리를 내리지만 너무 얄팍하게 내려서 햇빛이 쬐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고사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신앙,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제대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쭉쭉 빨아당겨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접근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쫙쫙 펼쳐나가서 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이 또 모든 개개인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빨아당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하는 일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번성,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 말은 숫자가 많아져서 꽉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삶을 통해서 그런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 해서 그냥 삶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 적은 숫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나 큰 뜻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젖붙이듯이 더부살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한 양분을 받아서 자라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민족이 얼마나 번성을 했든지 이집트 바로 왕에게 위협이 될 만큼 이 민족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 정도로 번성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위협이 느껴질 만큼 이야, 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라고 경탄할 만큼 그래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 인생이 그냥 막 최고의 여러분의 가치, 능력 발휘하면서 나도 영광스럽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과제 잊지 말고 죽기 전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메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장자 요셉을 불렀죠. 야곱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남은 과제는 자기애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조상들의 묘실, 곧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는 거였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조상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신학자들은 땅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땅의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도 그렇고 거기에서 번성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땅은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가 물질적인 시간적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서 내 시신을 반드시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던 조상들의 땅에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이 하늘에 있는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이상의 이미지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서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죽기 전에 이 천국 과제는 꼭 완수하고 가야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고 아버지 앞에 이 엉덩이 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어요. 인애와 성실로서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과제, 어찌 보면 천국 숙제지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너무 일상에 너무 빠져 살다가 천국 갈 준비를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이야기. 정말 부자가 너무 큰 소출이 있어서 쌓아둘 곳이 없자 더 큰 창고를 짓고 물건을 쌓아두리라는 꿈에 부풀어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인생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성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갈,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인생의 목표,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를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에 들어가서 야곱의 죽음, 또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번성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들의 과제를 가지고서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허락받은 이 삶의 터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해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번성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 권면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준비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흐트러짐 없고 방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